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전부 다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서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흔들리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근본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큰 걸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말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다 중요하겠지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이해하고 또 말씀도 뭐 붙잡고 말씀도 깨닫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졸업을 두고 그 다음 학년을 가고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믿음이냐?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없겠죠.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 잘 못했다고 해서 이 신분이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라는 신분이죠. 근데 제가 갑자기 치마를 입고 돌아다닌다고 제가 여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뭐 제가 스스로 여자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신분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따라온다고 했는데, 제일 큰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기도보다 앞서요.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앞선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형들이 시기를 하고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갔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난 언약 붙잡아도 안 되는 거 봅니다. 기도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죠. 요셉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이거는 대답을 안 해도 뭐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해도 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정체성은 언제 드러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보다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을 올바른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때부터 확신이 팍 보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인도받는 사람은 그래 맞다. 그래 성령 인도가 다다. 이렇게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인도를 이해 못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일이 잘 풀리고 뭐 어렵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이러면은 성령인도 잘 받고 성령 충만한 거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못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사건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계속 문제가 온단 말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까 확신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조금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뭔지 모를 것 같은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내버렸어요. 죄책감을 들고 정죄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함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거지 정죄함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계속 갖고 무너집니다. 내가 언약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언약을 놓쳐서 내가 안 되는갑다라고 죄책감에 빠지는 건 하나님의 얘기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완벽하게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 언약이다 했었을 때 절대 내가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지 내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이유가 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흥분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들이 야, 네 빨리 집에 가라. 네 어릴 때부터 네가 교만해서 그래. 라고 할 때 다윗이 했단 말이죠.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향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새로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사역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남은 자. 어떤 이유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 분필을 문교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분필을 이유 없이 만들진 않거든요. 분명히 목적과 계획과 활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분필은 좀 다릅니다. 써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안 닦여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필을 아무 목적 계획 없이 만드나요? 이 회사에서? 그렇다면 이 회사는 금방 망해버립니다. 이 생명도 없고 어찌 보면 가치 없는 이런 물건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의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 없고 쓸데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성경 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마음의 성실함과 주의 손의 공교함으로 다윗을 기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알아서 자생해서 컸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모든 것을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 거룩한 씨. 그걸 거루터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렘넌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 자,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존재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면 안 돼요. 또 뭐죠? 모세가 아니면 안 돼요. 사무엘, 다윗, 이사야, 바울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이유, 목적과 계획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인물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걸 렘넌트,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를 보면서 이야, 렘넌트 대단하다. 그리고 야, 이 렘넌트는 다르구나. 거의 뭐 어벤져스급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웅담을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 모세가 붙잡은 언약,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 다윗, 그 다음에 이사야, 사무엘,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를 남을 자로 불렀습니다.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남을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불렀겠냐? 그죠?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불렀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냐? 기근이었어요. 그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를 가게 되냐? 점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국까지 딱 내려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남을 자로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인물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자,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았던 그 모세의 현실을 보십시오. 애굽이라면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정도가 아니라 노예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초등부에서 이제는 청년 청소년부로 가고 청소년부에서 이제 대학으로 사회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것이 딱 올게 될 건데 현실이 딱 부딪힐 겁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과 들었던 말씀이랑 현실이 맞지 않다라고 딱 느껴질 겁니다. 근데 성경 인물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던 거 안 믿을 건데요. 뭐가 보이냐?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지 못하면 일평생 현실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언약계의 현실을 딱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사무엘도 손조들에게 부모님에게 분명히 일들었을 겁니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왔다. 이 언약궤의 능력이 어떻다. 그죠? 왜냐? 출애굽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궤의 현실이 어디 있냐? 저 천막의 바깥에 턱 나가 있어요.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특히 부모님들 사역자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던지는 말이 랩런트들에게 교회가 주의 종이 그 랩런트라는 신분이 중직자가 우습게 보였다? 그 랩런트는 일평생 영적 상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언약궤가 현실이 그랬냐? 천막이 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현실을 보고 대부분 언약궤에 대한 가치를 못 느꼈어요. 언약궤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냥 뒀겠어요? 안 둔 겁니다. 천막이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누가 일어났냐? 사무엘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현실 속에 상처가 되냐? 아니면 언약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가 힘들 수 있어요. 현실이 큰 여리고성처럼 부딪힐 수 있어요. 어쩌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내한테 한계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한테 상처가 되냐, 언약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랬거든요. 현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칠 겁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현실 문제는 뭐가 되는지 알아요? 국정이 어려워요.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국정 운영을 한 겁니다. 그것 뒤처리하는데도 바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성전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자,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언약을 봅니다. 뭐냐? 모든 것을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부 다 망하고 무너질 거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무너질 것을 보는데 이사야는 뭘 봤냐?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렘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남은 자. 자, 다윗은 뭘 보게 됩니까? 현실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죠? 로마의 속국이냐? 그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우리가 속국이구나 라는 걸 잡았는데 바울은 로마가 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렘넌트들이 또 언약을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고 현실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남을 자고요. 또한 이 언약을 남길 자입니다. 진짜 남길 뭐 어떤 복음에 대한 작품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곱이 뭐예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두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남겼다는 말. 그 요셉에 대한 언약과 요셉에 대한 응답과 요셉에 대한 증거가 대대로 남아지게 됐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기에 계속 모세오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념해라. 요단강을 건너도 기념하고 전부 다 기념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후대들에게 언약의 작품을 남겨라. 그죠? 그 기념하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지금까지 언약이 전달되어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렘넌트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념비 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네 번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29장 14절에 19절에 보니까 성전회복. 다섯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그 렘넌트가 남겨지고요. 그 렘넌트가 렘넌트를 남기고 렘넌트를 남기고 남길 자를 남겨서 남길 자를 남겨서 우리 양문교회에 렘넌트를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양문교회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렘넌트라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아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대의 이유를 가지고 존재 이유, 현실을 살려야 될 이유, 작품을 남길 이유로 렘넌트들 여러분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렘넌트를 통해서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인하고 있으면 여러분 현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보고 영어로 all out이라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작품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all change라고 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왜냐? 남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자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되는 게 없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직장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혹시 난 불신자 가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갈등이 결단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자가 없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소론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확신을 가지라. 끝까지 남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언약 속에. 이걸 보고 138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말로 집중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럴 때 딴 데 방향을 희망을 찾지 말고 오로지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고요. 양쪽에는 광야입니다. 어디든지 도망 못 가요. 그때는 뭐 해야 되냐? 오로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24시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25시라고 그래요. 왜 25시냐? 우리 인간에게 24시잖아요. 25시가 상징적인 의미인데 25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최선 다하면 된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최선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선도 다하고 플러스 운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은 운을 따라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25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엽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결단이요,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두고 여러분들이 향한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들을 때
조금만 말씀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어려울 때 믿음의 고백을 몇 번 했던 게 저의 전도자 인생을 하나님 바꾸셨던 계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몇 가지가 있다면 가장 첫 번째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결단이었어요. 두 번째가 제가 전도사 때 내가 당장 굶어 죽어도 어느 날 제가 뭐 교역자로 있으니까 돈이 있니 없니 차비가 있니 없니 이거 고민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강단에서는 전도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면 다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못 넘어서요. 내가 이거 갖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결단해버린 거예요. 사례를 받았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 갖고 고민할 바에 받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금 내버렸어요. 뭐라고 썼냐? 내 모든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라고.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게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엔 전도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배경 없이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그때 강동구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딱 열어가지고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가게 됐는데 저는 특별히 뭐 능력이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래서 그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전도의 본부나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이렇게 하나님 문을 여실 줄 몰랐어요. 부목사 때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가 딱 닥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절대 가능이 뭐냐? 현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게 구로를 가고 KBS를 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여의도라는 땅을 밟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때 어떻게 보면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곳인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몇 군데 말했던 현장에 관련돼서 지금 저와 함께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때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응답이겠다 알았나요? 몰랐어요. 조금만 오늘 그래 새로운 시작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해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맡겼던 응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냐고 붙잡는 겁니다. 결국은 남은 자가 남을 자 응답과 남길 자로 영원히 남아요. 그러면 이 언약의 운동이 복음 운동이 우리 시대 때 성취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 전도자의 언약의 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셨는지 압니까? 그러면 그분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언약의 바톤 속에서 제가 있는 거예요. 쟤를 2세대 목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핍박 속에 없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사수한 겁니다. 그 배경의 속에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 가정이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압니다. 어쩔 때는 진짜 눈물 날 만큼 애처로울 때도 있어요. 그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렘넌트를 살린 렘넌트 되세요. 그래 놓고 237개 나라가 믿음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은 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을 자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여러분들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남는 자로 하나님께 인도받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사역자들의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그 기도를 진짜 치하하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졸업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제 현장의 현실을 넘어서는 남을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남길 자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남는 자로 복음을 전달하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